욥기 2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좀 더 깊이 욥기 27장을 보면 의아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기의 친구들과 변론을 지금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욥이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은 나는 깨끗해, 난 죄가 없어.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그럴 리가 있어? 계속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나는 막판에 보면 욥이 지금 어떤 사람이 돼 있는지가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한테 살아계셔. 그러면서 욥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살아도 계심을 내가 확신하건대 내 마음 가운데 세 가지 결심한 게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세 가지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난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도 거짓말한 거 아니고 앞으로도 난 거짓말 안 할 거야. 욥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은 그 말씀대로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보면 5절 말씀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온전함을 다 지킬 거야. 너희가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런데 내가 맞는 거 내가 너희에게 증명해 보일게. 그러면 나 끝까지 지금 내가 사는 방법대로 난 그냥 살 거야. 아무리 너희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온전함을 지키고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그 얘기는 나 당당하게 살 거야.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비웃어도 너희들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해도 나는 당당하게 살 거야. 내 마음은 나를 그렇게 비웃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고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게 난 그냥 살 거야.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참 가득합니까? 그의 마음을 보면 욥이 굉장히 욥의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결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욥기서를 그 뒤를 쭉 읽어보면 다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그렇게 살겠다는 이유를 그 뒤에 보면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이야기하기를 나 아니야. 그건 좋아요. 난 아니야. 그건 좋은데 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은 내가 아니라 너네가 나쁜 놈들이야. 너네가 나 위로하러 온다고 왔잖아. 그런데 나 위로하지 않고 너네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너희가 자꾸 계속 우기잖아. 그런데 너희가 나쁜 놈들이야. 너희가 악인들이야. 너희가 나쁜 놈들인데 악한 놈들이 어떻게 죽는 거 알아? 이렇게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쭉 얘기했던 거를 도로 욥이 누구에게 쏟아붓느냐면 그 친구들에게 확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될 거야. 너네가 나쁜 놈들이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가 지금 뒤바뀌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무엇이 뒤바뀌어 버렸을까?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어기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어기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를 방어하다가 보니까 이 방어가 강해져요. 방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던 것처럼 악한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면 이깁니다.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저놈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놈이 날 죽이기 전에 내가 죽여버리면 되거든. 그럼 이기는 거요. 악한 사람이 내게 대해서 무엇을 계속 끊임없이 할 때에 내가 그거 아니라고 방어하고 그래도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내가 더 악해져 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 욥이 지금 계속 방어하면서 나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니, 이 욥이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니네가 나쁜 놈들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용서 못해.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무엇 하고 돼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너 용서 못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함을 너희에게 보일게. 그 뒤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희도 그거 다 봤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 돼? 그런데 이번에 내가 진짜 보여줄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는 망하고 내가 잘 되면 그게 한마디로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너희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거야.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녀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됐어요. 그런데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친절하지는 않아.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는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있지는 않아. 이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문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가만히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과 다른 것이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있는지. 저 자신을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욥과 내가 다른 것이 별로 없구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별로 없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 복음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을까? 그거죠. 요즘은 교인들이 나보고 목사님 많이 변하셨어요. 변해야 돼요. 진짜로. 왜 많이 변하냐면 전에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항전들이 임직식하고 새벽예배 교인들 막 그나마 한 번씩이라도 나와야지 안 나오면 막 속을 부글부글 막 끓어가지고 제가 막 돌아버립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예 안 나오면 어때? 뭐 잠 좀 자면 어때? 그냥 편하게 좀
자고 열심히 자고 그냥 하루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아이 새벽에 설교 말씀 아이 영상으로 나가고 뭐 녹음돼서 나가는데 아이 그거 좀 들으면 되지 뭘. 어? 아이 좀 그러면 좀 어때? 옛날에 못 견뎠어 내가. 왜냐? 내가 욥 같거든. 부글부글. 막 욥이 지금 막 이 방어 기제가 욥의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야. 막 그래 이 나쁜 놈들 내가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 난 너희를 용서 못해 이 나쁜 놈들 막. 그리고 욥이 막 아니 자기 착하고 의롭다면서 그런데 친절하지는 않아. 욥의 말들을 지금까지 쭉 보세요. 욥이 어디 친절한가? 친절하지는 않아 욥이.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혜라는 게 뭘까? 은혜라는 게 뭘까?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 진짜 깔끔 떨었대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요. 방바닥에 앉을 때 바닥을 손바닥으로 휙 훑어본다. 그 정도면 알지요, 뭐. 그 정도면. 그러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 신발 갔다 오시기 전에 막 방을 깨끗이 막 안에 놓으면 이게 방 닦았나 하고 이렇게 방바닥을 쑥 훑어보면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은 이게 완전 숨 막히는 거지. 이게. 그 집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목사 집이라고 은혜가 있겠어? 그 집이? 은혜가 없지. 그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은 참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양말을 아무 데나 집어 던져도 옷을 뭐 걸어놓든지 안 걸어놓든지 뭐 뱀 허물 벗듯이 어디다 벗어놓은 아무 말이 없어. 이게 은혜야. 아니 좀 그러면 좀 어때? 아니 아무 데나 양말 벗어 아니 양말 아무 데나 벗어 던질 수 있는 게 그게 은혜 아니야? 그게 집 아니야 사실은? 응? 아니 그런데 뭐 양말통에 뭐 쓰레기 한마디 세탁통에 양말 안 집어넣니? 양말 뭐 아니면 옷 벗으면 옷을 좀 걸어놓지 뭐 잠옷을 이렇게 수서 박아 놓느니 숨 막히지 않아? 그러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욥기를 보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 욥이 진짜 의로운 것 같은데 친절하지는 않구나. 욥이 지금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난 의롭게 살겠다.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가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살겠다. 내가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겠다. 욥이 그렇게 살았는데 친절하지는 않구나.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제가 난 당당하게 살겠다고 막 그런데 난 친절하지는 않아. 진짜 친절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우리 목사님 깨끗하지는 몰라도 아유 그 옆에 가면 내 옷에 먼지 묻을까 봐 아유 가까이 가기 싫어.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데 요즘은 안식을 다녀오고 나서 풀이해. 내년에 또 보내줘. 그럼 더 풀이해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무서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밥값 좀 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밥값 좀 하려고 세상에 살아가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고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를 생각하면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놈아 밥값 좀 해라. 너 이제 돌아왔으니까 너 밥값 하는지 내가 너 지켜보겠다. 그랬으면 아마 탕자가 얼마 안 가서 또 나갔을 거야. 왜 집에서 애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나가는지 아세요?
집에서 자꾸 밥값 하라니까. 그러니까 밥값이 안 되니까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 밥값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어떡하겠어요. 집에서 밥값 하라지. 그럼 밥값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집에서 나가지. 애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치사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치사해서.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치사하지 않게 생각하고 먹는 게 은혜요. 사실은. 여자들, 부인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그렇게 남편한테 치사하다고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왜냐? 생일 안 알아준다고 뭘 치사하게 생각해. 달력에다 빨간 거 막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라니까 내 생일 이렇게. 그럼 남편이 그거 보고 생일 좀 챙겨주면 어때? 뭐 그게 왜 치사하냐고요. 그런데 치사해서 그런 짓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집이 은혜가 떨어지지. 집이 밥값 좀 해라가 아니라 탕자처럼 갔다 와도 괜찮아 그냥 먹고 그리고 소 잡아주고 뭐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그리고 괜찮아 문간방에 안 있어도 너 내 아들인데 뭐 그냥 네 방에서 그냥 있어. 네 방 여전히 비어 있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일찍 왔다고 와서 일했다고 그래서 뭐 한 데나리온 주고 너 늦게 왔으니까 넌 4분의 1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게 아니라 포도원에 일찍 일을 하러 온 사람이나 늦게 일을 하러 온 사람이나 그냥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그 일에 대해서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저놈이 어떤 놈인지로 아는데 아버지 왜 저놈한테 저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 지금 저녁 늦게 와가지고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주인 보고 항의하는 것처럼. 지금 욥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게 지금 뭔데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다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네가 뭐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 꼴 당하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만드시는데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니까 나 이렇게 그냥 살긴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은 뭡니까? 저놈들은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 못할 놈들인데. 그러면서 욥이 막 쫙 풀어내는 이야기를 보면 그의 자손들은 번성하지 못하고 그들의 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막 쫙 지금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런데 왜 저놈은 잘 됩니까? 아무개 집사는 뭐 새벽에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집사는 왜 멀쩡하고,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난 저 사람들 망하는 꼴 보아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요, 하나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구나. 은혜라는 게 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떳떳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이게 안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부르짖어도 착한 사람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친절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함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라는 게 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타난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하겠습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같이 그래 난 온전함을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 온전함을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온전함을 발버둥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은 네가 나를 닮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던 것처럼 네가 나를 닮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는 거, 그게 온전함이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온전함이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치권들을 바라보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푸틴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와. 세상을 바라보면 부글부글이야. 우리 안이 막 부글부글. 왜? 지금 세상이 온통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막 더 끓어. 더. 그래서 우리는 막 전의를 불태우고 우리 스스로 막 무엇을 새롭게 각오하고 막 욥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온전하게 살겠다. 내가 당당하게 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럴수록 그래 내가 더 온전하게 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나 나 자신에게도 당당하게 살아보지. 그렇게 막 우리는 살려고 악착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착같이 사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나 평안을 볼 수 있습니까? 욥기를 지금 우리가 27장까지 쭉 읽고 있지만 욥기 1장, 2장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얘기 말고는 욥의 지금 상황 속에서 욥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나 욥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읽을 수 있냐고요. 욥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나 평안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욥기를 쭉 읽고 막 우리는 욥이 굉장히 의롭고 착한 사람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래 착한 사람일지는 모르겠다는 걸까요? 그런데 친절한 사람은 아니라니까 욥이. 우리를 좀 바꿔야 돼요. 은혜가 먼저인 거지 은혜가 맨 나중이 아니야. 은혜가 먼저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은혜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손을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동생이 돌아온 거라면 괜찮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동생이라면 괜찮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늦게 와서 겨우 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줘도 그 가족들이 오늘 먹고 살 게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인님 괜찮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더 넉넉해져 봅시다. 너무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자기를 옳다고 뭐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착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누가 널 보고 친절하다고 얘기하겠냐? 너 착하다고 얘기하지겠지만 네 마음에 어디 기쁨이 있냐? 네 마음에 어디 평안이 있냐? 다간지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 교인들, 다른 교인들, 뭐, 장로님들, 뭐, 예배 잘 안 나오고, 그래, 내버려 둬요. 뭘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 이제 나도 안 끓기로 했는데. 놔둬. 그냥, 괜찮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넉넉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러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착한 사람 되려고 우리는 애를 쓰면서 욥이 지금 자기 친구들에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널 용서 못해, 아직 내 숨결이 내 코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몸부림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친절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늘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그 은혜를 힘입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절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삶에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던 사람이지만 그의 속에 하나님 방어 기제가 점점 강해질수록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렸는데, 저희들의 삶에 주님 은혜가 항상 더 크게 해주셔서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 은혜에 새롭게 하심으로 약한 자들이 강해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가정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병든 연약한 성도들이 평안이 있게 해주셔서 이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